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부터 이 땅에 소속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부모를 섬기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자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 설교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듣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것을 1500년 동안 이 교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비유라 이 말입니다. 비유, 모형과 그림자요, 비유입니다. 실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자기 자신이 바로 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이것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의 손,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이건 땅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그 성전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예요. 예수 자기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어떻게? 양의 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건 비유고 양의 피로서 하나님을 섬겨도 영혼의 제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제사함만 얻어서 육체의 복만 받았죠. 영혼의 제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 바로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야만이 인류의 죄가 속죄를 받고 성령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의 힘, 피를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모형과 그림자를 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어린 양이 되시고 여기 양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참 실상이 왔으니까 이것을 흘라 이 말입니다. 흐르라야. 그러면 나를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죽이라. 따라봐. 흐르라. 나를 죽여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줘야만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지 그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도 인간이 예수께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일으키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대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가 하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때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로도 그렇지만은 베드로도 예수께로부터 칭찬받았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베드로의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감동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시부터 예수의 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었고 너희는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만인 제사장이 되었고 내가 너희 안에 임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성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몸이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제 내가 뭐라고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 따라서 성전 건축, 이것이 건축하기 위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의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이 정착해서 건축돼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해서 허물어졌다가 새로 세우고 부수고 새로 세우다가 주님 오실 때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다야. 비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임무다야. 이제 오늘 신약 성도는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허물었으니까, 예수께서 허물었으니까 이것을 새로 세웠고 이제 우리를 새로 세우신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이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영혼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따라봐. 성전 건축.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격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일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말로 사랑을 품어주고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고등교육시켜서 그 인격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사랑과 교육을 잘 받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인격을 잘 건축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 사람의 인격도 잘 건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100년이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중년 때는 자리를 잡고 우리 일생을 잘 건축해야 늙어서도 건강하고 자기 자손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순종해? 왕같은 제사장 같이 어떻게? 금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건축이다. 그래 건축에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은 비유였고 무엇을? 예수 오시기까지 그들은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늘에서 참 성전이 내려와서 예수가 부활하신 자기 몸을 세우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것이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성 따라봐. 하늘의 완전한 성전, 그걸 예수를 두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전 건축 완성본이 뭐냐? 성전 건축 완성본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고 33세에 죽고 부활하여 딱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죠. 영광의 몸,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내 영혼의 설계도가 뭐예요? 내 영혼의 부활의 설계도가 예수 부활이다야. 내 영혼에 설계하고 그것을 갖다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의 설계도가 부활하신 예수단 말이에요. 나도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면 첫째 부활 때 예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신부, 예수 같은 모양으로 첫째 부활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금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내 영혼을 금으로 건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자들, 신앙생활을 대충 교회 대충 하는 사람들은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영생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는 금으로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공력이 불로써 그들의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불 가운데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심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다. 바로 율법의 학자, 율법의 최전문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하였구나. 그래서 예수에게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예수가 하늘로 가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배우겠습니다. 이 성전은 어디에 대한 모형이라고? 저 하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하늘은 추상적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 하늘의 본체가 바로 본체 형상이 예수니까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배우겠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척 들으면 척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빼놓고는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성경은 다 소경이요. 다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야.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이동하니까 성막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바로 첫째 방, 둘째 방인데 성소, 지성소인데 요걸 말한 거예요. 요거.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가시니까. 오늘은 요 지성소에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더럽히면 하나님 버려버리신다. 패버린다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는 왜 성전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비유를 가지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따라 지성소,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가 지성소라요. 그 지성소에는 바로 벗개가 있어요. 벗개, 사과 깨짝처럼 깨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벗개가 있다. 벗개, 이걸 벗개라 그래요. 벗개. 다른 말로 이걸 언약궤라 그럽니다. 언약궤. 다른 말로 이걸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덮고 이 덮은 것에 이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여기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요 희장을 열고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예요. 피 뿌리는 거 속죄, 죄를 속하는 곳이에요.
제가 속해지면 요 판을 시언자라고 그래요. 시언자. 따라봐. 속죄소, 시언자. 그 판이 같아요. 같은 겁니다. 예. 여기서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게 뭐냐? 요 깨가 뭐예요? 요게 깨가 보좌를 의미합니다. 보좌. 임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로 나타냈느냐? 그 하나님을 뭐로 나타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안고 있는 거 요게 우리예요. 요거 깨가. 깨짝이 여기 우리란 말이에요. 지성소 깨짝이. 여기 내 영혼이란 말이야. 요게 성전이. 요걸 두기 위해서 이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요걸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 계신 곳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깨, 그 깨를 뭐라 부른다고요? 법궤라 부른 거예요. 법궤. 왜 법궤라 불러요? 모세의 두 돌판이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새기진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4계명까지 한 판, 5계명에서 6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 판. 그래서 두 돌판이 여기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 여기 들었기 때문에 법궤라 부릅니다. 법궤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법을 가지고 섬기지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늘 두려워요. 두 번째 얘기를 갖다가 왜 언약궤라 그러냐 하면 왜 언약궤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요 안에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요 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금 항아리가 뭐냐? 바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강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먹고도 육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야. 예수의 살을 먹는 자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비유로 뭘로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비유로 금 항아리를 놔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뭘 먹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죽은 상태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주실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따라 하나님의 법은 명령인 동시에 계명인 동시에 법은 계명이라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야. 계명, 명령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살려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산다 이 말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금 항아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계시지만 그 한 분이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역할이 있지만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그 하나가 합하여 한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셔서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서 하나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 접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이 있기, 하나님 법이니까 법계라 불러. 이걸 법계라 부른다. 여기 내 영혼이에요. 여기 내 영혼. 내 영혼 안에 지금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금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 항아리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만나를 뜻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 그 만나가 뭐라는 거야? 예수의 육체라고 말하잖아. 예수의 육체라고.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 1절로 17절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버린 나무. 생명이 하나도 없는 뺀들뺀들한 나무잖아요. 죽어버린 나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2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요걸 증거계라 부른단 말이에요. 법계, 증거계, 은약계, 법계, 증거계. 요 계 앞에 이렇게 세워둬라요. 12개를. 근데 레이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레이지파에 아론의 이름을 적었다. 아론의 자손이 바로 레이의 후손이 아론이니까 그게 아론의 이름을 써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레이의 이름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나머지 지팡이는 그대로 있죠. 지팡이가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론의 이름 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운이 돋고 순이 나더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게.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1절 17. 그래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지팡이,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어떻게 꽃이 피겠어요? 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살구꽃을 좋아합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든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오지. 성경에 보면 바로 여기 성소에 금촛대, 7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 받침의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살구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었어요. 밤사이. 그 살구꽃이 바로 지키다는 뜻,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지키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계명이다. 법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두려운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 언약이다. 너희를 살려준다는, 영원히 살리리라는 약속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그 약속은 하나님 인정하신 시간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생에 하신 후회가 없으시다.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면 그 하신 말씀을 준행치 않으시라 하시는 것처럼 그는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 그 언약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증거다.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되고, 그래서 법계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 생명,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 소망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지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여기 안에 삼위가 다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요 안에. 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지성스러운 말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내 영혼이고 내 영혼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모시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 증거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걸 왜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한다고? 요 세 가지가 들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우리 몸 안에 들었다는 것이고, 요 세 가지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예수 몸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약속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법을 말하는 게 법.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지 영원한 법이지, 그 말씀이 변화되면 하나님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초보 단계가 뭐냐? 신앙의 가장 초보 단계는 바로 이 법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오늘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11조 떼먹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없으면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단 하나도 예외가 없었어요. 법을 어기면. 그렇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 한 분만, 두려운 하나님 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의 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가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언약이다. 만나 언약이다. 언약. 하나님의 법은 바로 법과 같고 하나님의 법은 법인과 동시에 두려운 법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언약과 같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바로 그게 효력이 증거를 가져주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안에 여기 뭘까요? 요 안에 있는 요게 성경과 같아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구약 신약 성경과 같아요. 따라봐 성경은 법과 같고 법이 하나님 법이 많으니까 그 법을 다 담은 것은 뭐라 그래? 법궤라야. 성경은 언약과 같고 언약이 약속이 많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다 담은 걸 뭐라 그래? 언약궤와 같다야.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증거와 같다야. 그 증거를 다 모은 걸 뭐라 그래? 증거궤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은 남아서 교회에 와서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확인합니다. 성경. 이 성경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다. 그러나 그 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도 준다 이 말입니다. 소망도. 그 소망을 다 이루는 자가 누구야?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는 법궤와 같은 시대고 선지자는 언약궤와 같은 시절이고 말하자면 성경에 오늘 마가 오순절 타락 이후부터는 성령 증거궤와 같은 시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성소의 법궤라 이 말입니다. 이거 섬기기 위해서 있는 이거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섬기려고 섬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유와 모형을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타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그 보좌 옆에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영혼에 하나님을 두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속죄했다는 그 은혜, 따라봐 내 영혼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걸 나로 하여금 증거하고 유래하고 체험하고 마지막 부활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라 그런다. 깨. 뭘 담았다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를 담은 깨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야의 그 모세의 성막만 지기 거룩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솔로몬 성전만 지기 거룩한 줄 알았지. 이것은 비유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따라봐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예수 믿는 그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참 성전이다. 참 성전. 네. 바로 사람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성전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 영혼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에게 복을 주고 솔로몬을 통하여 완전한 지혜, 그 당시 온전한 지혜로 최고의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열집하는 가더니 지구상에 그 족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지금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서 맹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섬기기를 싫어하더니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고자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는 부셔지고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 베냐민 유다 자손을 통하여 유다의 뿌리인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그가 지키신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오해하고 몰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킨 그가 누구냐? 구약 때 그토록 예언하고 그토록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 한 사람에 대해 예언했다. 예수에게.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그 예언을 예수를 통해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느냐.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와야 그 사실을 이 속에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 영혼 속에 이게 확 들어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에는 많은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성전 안에 따라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법이 있어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그걸 법계, 언약계, 증거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법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법계를 들고 갔어요. 그러다 법계를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법계만 갖고 갔다가 법계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족속에게 법계를 뺏겼는데 블레셋 족속은 지들이 법계를 뺏어서 좋다 그랬는데 이거 만진 사람도 다 죽고 보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제발 이거 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법계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계신 곳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고 지키다가 예수께서 이제는 그걸 폐하라 그랬다. 없애버렸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예수께서 없애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로 예수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살았을 때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모욕했지만은 그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그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됐으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인격을 건축해 가는 것처럼 그 일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죠. 그 성전 건축의 완성본이 뭐라고? 첫째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부활은 누구의 모양과 같아? 예수의 모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하자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성전 건축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순종하고 다 이뤘다고 주님께 다 드렸던 것처럼 다 드리고 하나님과 성령에서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보좌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이 안이 탁 열린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탁 열린다. 바울이 뭘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지. 바울이 율법의 학자란 말이에요. 완벽히 율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에게 미쳐서 바로 예수의 뭐에 미쳤느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의 표뚜라에서 달려간다고. 바울이 그토록 애쓰는 것이다.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난 좋다. 너무 고생하니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좀이라도 가르쳐 주는 것이 유익하지만은 너무 고생스러워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데려가셔야 죽지. 그냥 죽질 않는다. 야. 바로 육체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지만은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영혼이 정말 믿는 그 믿음에 충성한 대로 가게끔 되어 있다. 바울은 그걸 알고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자기 영혼에 건축하여. 이 땅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염려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었다야 그 말씀이 성령이 그걸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건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을 때는 힘들지만 제대로 지으면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인격도 건축하는 것이고 인생도 건축하는 것이고 집도 건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인 것처럼 내 영혼을 건축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바로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영혼에 예수의 살이 있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짝각 같은, 그래서 지성소라 이 말입니다. 따라봐, 너희는 성전이다.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 영혼이 지성소니까 누가 섬길까요? 누가? 성소는 누구야? 성소는 내 육체, 내 믿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누가 섬길까요? 목사님,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헷갈려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영이신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 육체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여기서 내 육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영혼을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신앙생활은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